우리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20년도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도 주었지만은 많은 교훈도 주었습니다. 송기로 목사님은 이 코로나가 준 선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다. 죽음은 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 있기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라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배웠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밝아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브라이언 맥클라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BC와 AC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이런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눌 수도 없고 많은 사역들이 멈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이미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는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뿐이라는 것이죠. 톰 나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이 구태의연한 다툼, 똑같이 구태의연한 얄팍한 분석과 해결책만 나오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초조해하며 자리에 앉아 마냥 기다린다면 기존 세력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만몬은 매우 강력한 신이다. 구태의연한 태도를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도 계속한다면 이 만몬이라는 신이 여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톰 나이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의 선물을 걷어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길을 걷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심을 보여줍니다. 출 바벨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출 바벨론은 출애굽을 모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에서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어떤 상황이나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여러 가지 엑소더스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출애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출바벨론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재림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소더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의 일들이 모두 속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멀리는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까이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잊어버려라, 과거에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동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옛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고 맙니다. 찢어버려지고 말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의 방식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들,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려버려야지만 우리는 새 수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했던 아픈 기억들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그 업적들도 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왕년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왕년애라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년애라는 말 대신에 앞으로, 미래에 이런 말들을 자주 써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업적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 미래를 걱정하는 것, 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면 우리는 과거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 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저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솟아오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은요, 제2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다 아시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모세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의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때문에 사람들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다, 흠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난 새로운 길을 통해서 건너가고 뒤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광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인 이 출바벨론, 이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4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슬픔과 탄식에 놓여있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 새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있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먼저 깊이 있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깊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이 깊이 있는 교회는 짐 벨처 목사가 제안한 교회론입니다. 깊이 있는 교회는 전통교회와 이머징 교회를 뛰어넘는 제3의 길입니다. 우리 같은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지만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충무동에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동광동에 옮겨와서 온 교우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르러 이 벽돌을 찍어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복음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교회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의 소통에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치 그 지역에서 섬처럼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머징 교회라는 것은 이 전통주의 교회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일어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머징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교회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그 강조점이 매우 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보다는 소속,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교회는 이러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3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무시하지도 않고 이 시대에 굴복당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의 깊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깊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깊이 있는 교회는 21세기 기독교를 위한 대안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에 충실하면서도 평화로운 연합을 모색하는 것, 세상과의 소통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도 고전적이면서도 새로운 예배, 엄숙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 새가족에게 친절한 예배, 모든 성도가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지향합니다. 또 문화에 있어서도 세상의 포로가 되거나 세상의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선교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는 일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를 이해할 때도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면서도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반기에 휩쓸 깊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제 7월부터 12월 동안 우리가 힘쓸 텐데요. 이 선교적이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 핵심 개념은 선교와 교회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교회와 선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선교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죠. 선교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인식하고 선교적으로 존재하고 선교적으로 사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만 선교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끝날 무렵에 파송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파송 찬송 왜 부릅니까? 다른 교회들이 부르고 있으니까. 아니면 예배의 대미를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파송 찬송 부릅니까? 아닙니다. 파송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세상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선교사를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기초한 영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선교적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또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또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거나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유명한 래퍼 중에 BY라는 래퍼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는 그런 래퍼입니다. 근데 이 래퍼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 성도이신데요. 그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그 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유명한 가수의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인 것이죠. 이처럼 깊이 있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새로운 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걸어갈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아직 아무도 걷지 않은 길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길로 걸어가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밝고 희망찬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찾게 하옵소서. 그러나 회복의 방식이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